나는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소식은 이 야곱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죽었다고, 가슴에 묻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라 말했다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꿈에서라도 만나기를 원했던 요셉을 진짜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식 그 자체를 감격하며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기력이 쇠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죽기 전에 애굽으로 가서 그를 보리라 결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몇 가지 있죠. 애굽에 있는 요셉을 잠시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이민, 완벽하게 다른 새로운 곳에서의 삶을 새롭게 출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사를 얼마나 해보셨나요? 저는 요새 이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11월 달에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될지, 다른 집을 찾아서 이사를 해야 할지, 요새 역전세가 어쩌니 금리가 오르느니 이렇게 말이 많은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사도 혼자 살면서 하는 이사와 식구들이 많을 때 하는 이사는 좀 다르죠. 또 어느 한 지역 안에서 그냥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를 옮기는 이사와 완벽하게 타지로 가야 하는 이사는 또 다르죠. 그리고 아예 나라를 옮겨야 하는, 이 한국에서 아예 다른 나라로 옮겨야 하는 그런 이사를 해야 할 때면 정말 막막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기에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이 야곱도 애굽에 가는 것이 막막합니다. 아들 요셉이 애굽에 있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에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지낸 그 야곱에게, 두려워하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두려움을 만납니다. 실패와 좌절로 인한 불안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을 성취하지 못할까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계획했던 것을 하지 못할까봐 거기서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느끼는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에서의 새로운 삶이 두려웠을까요? 집을 떠나는 것, 이 헤브론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에게 왜 나를 형에게 보내어서 나를 이처럼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게 했냐는 원망을 들을까 봐 두려웠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기뻐했지만 그의 삶의 터전을 완벽하게 옮겨야 하는 것에서는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죠. 삶의 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계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그 나이, 그러다 보니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변화에 대한 두려움, 저항, 거부감이 그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이 안정될수록 그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아마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아마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도시로 나가 함께 살자 해도 나에게 익숙하고 안정감을 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도시에 가지 못하고 시골에 남아서 그 삶을 이어가는 것, 우리 부모님들,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또한 야곱이 가진 두 번째 두려움은 그 가족에게 있는 그 역사가 보여주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려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는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의 자손에게 주시고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겠다 약속하시죠. 야곱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 그에게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지금까지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지라도 이 약속의 땅을 믿고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일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가 함께할 땅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두려움,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새롭게 떠나야 하는 그 두려움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야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또한 야곱과 같이 떨고 있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에 대한 불가능성이 예상되거나 이룰 수 없다는 불안감이 들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진짜 잘 결정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나와 내 가족에게 옳은 결정일까? 내 결정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 야곱,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달리 선택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을 안고 길을 떠납니다. 애굽으로 향하던 길에 브엘세바에 도착합니다. 이곳을 떠나면 진짜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그 상황이죠.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던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곳,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도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가 번성케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걸음이 맞는 길인지, 내가 잘 가고 있는 길인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가족의 애굽행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애굽행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코자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구하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통찰을 줍니다. 우리 맥락을 살펴보면요, 애굽은 풍요의 땅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어있고요, 애굽은 먹을 것이 있고 풍요롭고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한 요셉이 다스리는 안정과 평안을 주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기근에서 벗어나 풍요로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나요? 내가 가고 있는 게 맞나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외적인 상황을 놓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유익이 되네라고 그 외적인 상황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아마 야곱의 기도는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다 합니다. 내 생명처럼 아꼈던 그 요셉이 이 애굽 땅에 살아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문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 요셉이 우리를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내 아들 요셉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을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애굽으로 가야겠습니까? 가지 말아야겠습니까? 중차대한 결정 가운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곱은 중차대한 결정 가운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이 야곱의 모습에서 이런 통찰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 가운데,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를 멈춥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예배를 멈춥니다. 내가 이런 중차대한 상황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내게 이익이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지, 나의 유익을 쫓아 구해 나아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며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여지를 두지 않고 나아가죠. 이런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럴 때 예배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라.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다음 스텝을 걸어갔던 걸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형과 함께 살 수 없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그 광야에서 루스 땅에서 홀로 잠을 청하고 있을 그때였죠.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 곁을 떠나 혼자 버려진 줄 알았던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빈들판에 혼자 누워있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도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은 놀라운 경험을 안고 그 길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애썼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눈칫밥을 먹으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한 번도 너에게 눈길을 뗀 적이 없다. 이제 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타국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 내가 너를 안다.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홀로 도망가듯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기며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세상에 파묻혀 가나안의 꿈을 잊어버리고 비전과 삶의 목적을 잃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 가운데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앞을
보지 못한 채 그저 제자리에 맴돌고 계십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내가 멈춰야 할 때인지, 앞을 가야 할 때인지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가 확신하지 못하는 이 애굽행,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오게 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일을 의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내려가자 약속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설교자들이요, 성도들에게 담대히 살아가라,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라 외치고 주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게 맞을까?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며 함께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그저 두려움 없이 앞길을 향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이 맞나요? 하나님, 두려워 떨립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길이 맞나요? 이 순간순간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며 함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연약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내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찾는 사람, 두려움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추고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을 들춰내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형들이 이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요셉 앞에 드러내고 함께 이루어 갔던 것처럼 요셉이 그들의 형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갚았던 것처럼 요셉이 자신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불평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들 가운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함께 이루어갔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렵지만 앞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요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갑니다. 가서 캄보디아에서 23번째 교회 개척을 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그곳을 향합니다. 12일에 가서 8월 18일 새벽에 도착합니다. 우리 운전교회에서는요 40명이 가고요,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선교사님 부부 또한 현지에 있는 의사분들 함께 참여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의료 사역, 또한 미용 사역, 어린이 사역들을 함께 하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캄보디아를 떠나서 동남아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도 이제 이 나이 먹으면 한두 번씩은 가볼 만한데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랬기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서 혹은 아프진 않을까?
과연 40명이나 넘는 거의 5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도 위로받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캄보디아 비전 트립 선교팀,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그곳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자 용기를 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이다. 바로 그가 나다 말씀해 주십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너를 만나 주었던 하나님, 야복 강가에서 너와 씨름하며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약속했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나다. 내가 너에게 이제 대답한다.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몇 가지의 말씀을 해주시죠.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하겠다.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얼마나 당당하게 이 애굽으로 향하며 그 바로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런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일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무섭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마주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셨죠. 바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며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오늘 구원하고 세상 끝날 때까지 너를 지키고 동행하겠다. 야곱의 예배에 응답했듯이 내가 나에게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겠고 너와 동행하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아파하셨고, 내가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셨으며,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를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며 힘차게 애굽을 향해 떠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한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펼쳐가십니다. 애고뱅을 통해 70명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을 하십니다. 애고뱅을 통해 굶주림으로부터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고센이라는 땅에서 이 민족과 섞이지 않게 그들의 신앙을 보호하십니다. 가나안으로부터 완전하게 떠나게 하심으로 가나안의 악한 풍속과 문화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도 담대하게 떠나고 우리의 삶의 길을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걸어간다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야곱처럼 담대히 애굽을 향해 내려가는 복된 걸음걸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